옛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사건과 흥미로운 인생사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낙엽이 뒹구는 가을 저녁, 마을 어귀에는 한 남자가 허름한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친 모습으로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로요. 오늘도 한 푼 얻지 못했구나. 이러다간 저녁거리도 구하지 못할 테지. 그의 이름은 백만석. 이름과는 달리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백만석은 하루 종일 구걸을 했지만 빈 밥그릇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시오? 이 밤에 여기서 울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옷은 허름했으며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 비통함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이에게 들릴까 두려워 여기까지 와서 슬픔을 달랬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이 백만석이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들어줄 귀는 있소이다. 제가 방금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시아버님께서 씨의 이야기는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최참판의 외아들 최철과 혼인했습니다. 남편은 병약했지만 두씨는 정성을 다해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밤낮으로 약을 다리고 옷깃이 젖도록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늘은 그녀의 간절함을 외면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도 치르기 전에 시아버님은 저를 불러 내가 팔자가 사나워 내 아들을 죽게 했다고 꾸짖으셨어요.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없다며. 최참판은 두씨에게 아들이 병든 것도 후사를 잊지 못한 것도 모두 그녀의 탓이라 몰아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그는 마침내 두씨를 집에서 내쫓았고 단 한 푼의 재산도 주지 않았습니다. 백만석은 두씨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눈썹을 치켜올리며 주먹을 꽉 쥔 모습에서 그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녀를 도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비록 거지였지만 백만석은 마을 외곽에 작은 초가집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씨, 저에게는 작은 집이 하나 있소이다. 비록 허름하지만 지붕이 비는 곳도 없고 바람도 막을 수 있소.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하시다면 그곳을 쓰시오. 이 백만석은 마을 주막 처마 밑에서 지내겠소. 아니 됩니다. 이미 충분히 친절하셨는데 어찌 그런 제안을 하나 남은 보금자리마저 내어주신다니. 걱정 마시오. 이 몸은 평생 밖에서 지내왔소. 하룻밤 이슬 맞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오. 게다가 남편을 잃은 슬픔과 시아버지의 냉대를 겪은 두씨에게 내 집은 작은 위로라도 될 것이오. 백만석의 따뜻한 배려에 두씨는 결국 그의 초가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만석은 정말로 집 밖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두씨는 백만석의 허름한 초가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의 해진 옷을 정성껏 빨래하며 보답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졌고 사람들은 백만석을 더욱 외면했습니다. 구걸도 힘들어진 백만석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깊은 산속, 백만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휘두르는 그의 모습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산에는 붉은 단풍이 가득했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나무를 해야 하는데 두씨도 먹여 살려야 하니 조금만 더 하고 내려가자. 백만석이 도끼질을 하는 사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검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산새들이 놀라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으르렁거리는 천둥 소리와 함께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갑자기 날씨가 변하는구나. 어서 내려가야겠다. 백만석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짙은 안개가 산길을 뒤덮어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헤매다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길을 잃었구나. 두씨가 걱정할 텐데. 이 험한 산에서 밤을 새야 한다면 분명 큰 일이 날 것이야. 어딘가 버려진 집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백만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안개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따뜻한 빛은 마치 백만석을 부르는 듯했습니다. 그는 희망을 품고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산속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계신가요? 누구 계십니까? 길 잃은 나그네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백만석의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지자 오두막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이 깊은 밤중에 산객이 웬일인가? 들어오게나. 바깥은 춥고 위험하네. 문을 여니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흰 도포를 입은 그의 모습은 범상치 않았고 깊은 지혜가 담긴 눈빛과 길게 늘어진 백색 수염이 그의 위엄을 더했습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선 백만석에게 노인은 지팡이로 가리키며 자리를 권했고 작은 화로 위에서 끓고 있는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보기 드문 사람일세. 자신은 먹을 거리조차 부족한데 쫓겨난 과부를 돌보다니. 게다가 유일한 집마저 내어주고 말이야. 또 지금은 어떤가? 쫓겨난 과부를 돌보기 위해 나무를 더 하려다 길을 잃지 않았는가? 어르신,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제가 두씨를 돕는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이 산에서는 많은 것이 보이네. 산속 구름처럼 떠다니는 소문도 사람들의 마음속도 말일세. 자네의 선행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늘은 알고 있다네. 그렇습니까?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입니다. 자네에겐 당연한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겐 쉬운 일이 아니지. 배고플 텐데 뭐라도 줄 테니 먹게. 노인은 백만석에게 간단한 저녁 식사를 내어주었습니다. 소박한 밥과 나물 반찬이었지만 산속에서 맞이한 따뜻한 식사는 백만석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어느새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백만석이 눈을 떴을 때는 놀랍게도 노인과 오두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는 큰 바위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산새들이 지저귀고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어젯밤 일이 모두 꿈이었단 말인가? 그런데 백만석의 발치에는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작은 삼나무 묘목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의 묘목과는 달리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나무에는 작은 비단 조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비단에는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정성껏 돌보면 자네의 인생도 이 나무처럼 자랄 것이네. 내 마음씨가 황금보다 귀하니 이 황금나무가 그 보답이 될 것이다. 이것이 손노인께서 주신 선물인가?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백만석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그 묘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으로 만지자 따스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어제의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묘목이 분명 보통의 나무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어르신, 남겨주신 선물은 항상 옳은 일에만 사용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편 최 참판의 저택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두씨를 내쫓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참판은 괴이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병은 처음이다.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하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의원을 10명이나 불렀건만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다니. 최 참판은 밤낮으로 신음했습니다. 대낮에도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에 몸부림쳤고 한시도 편히 누워있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망설이다가 이것이 천벌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습니다. 정녕, 내게 천벌이 내린 것인가?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내 목숨까지고 잃는 것인가? 날이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백만석이라는 거지가 키우는 나무의 열매가 모든 병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먹은 자는 어떤 병이든 다 나았다고. 백만석, 두씨를 데려간 그 거지 말이냐? 그자가 무슨 신통력이 있단 말이냐? 소인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가 키우는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황금빛 열매를 맺는다 하고 그 열매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런 미천한 자가 어찌? 어서 그 열매를 구해오너라. 값이 얼마든 상관없다. 최 참판의 명령에 하인들은 황급히 백만석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백만석은 그들을 문 앞에서 돌려보냈습니다. 백만석 어른, 우리 나리께서 위독하시어 그 영험하다는 열매를 구하러 왔습니다. 금 한 두냥을 드리겠습니다. 내 열매는 최참판 나리께는 팔지 않을 것이오. 그가 인정 없이 두씨를 내쫓은 것을 이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소. 그런 사람에게는 약이 되지 않을 것이오. 그건 나리께서 이유가 있어 그런 것 아니겠소. 금 두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말하시오. 더 드리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오. 나는 이 열매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만 줄 것임을 맹세했소. 최참판 나리께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어찌 도움을 줄 수 있겠소? 하인들이 2번, 3번 찾아와 금액을 올렸지만 백만석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백만석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의 열매는 더 값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두씨, 참판 나리가 병이 위중하다고 합니다. 그의 잘못은 크지만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것. 그래도 쉽게 열매를 줄 수는 없소. 백 선생님, 제 마음은 이미 평온합니다. 시아버님이 저를 내쫓은 것도 이제는 운명이라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목숨은 소중하니 그분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두씨 마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최참판 나리께 열매를 드리겠소. 다만 최참판 나리가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병세가 극도로 악화된 최 참판은 결국 자신이 직접 백만석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백만석의 집 앞에 도착한 최 참판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백만석,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열매가 필요하다. 값을 매기면 얼마든지 주겠다. 금 10냥, 아니 100냥이라도. 참판 나리, 제 열매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지켜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말해보아라. 두씨 마님께 무릎 꿇고 사죄하시면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두씨 마님이 가져갈 수 있었던 재산을 돌려주십시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나와 며느리 사이에서의 일은 집안일인데 어찌 자네가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인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 대답은 같습니다. 두씨 마님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시고 두씨 마님의 재산을 돌려주십시오. 최 참판은 격분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백만석을 노려보던 그는 갑자기 극심한 가슴 통증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참판의 안색이 푸르게 변하는 것을 본 하인들이 놀라 부축했습니다. 내가 양반인 내게 거지가 감히 무릎을 꿇으라고 하다니 그런 수모를. 참판 나리, 이것은 수모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신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 참판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하인들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결국 최 참판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깨닫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마. 두씨를 불러라. 백만석이 두씨를 불러오자 최 참판은 힘겹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으로서 평생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이지 않았던 그가
과부인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두씨야. 내가 잘못했다.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을 내 탓으로 돌렸던 것. 그리고 집에서 내쫓은 것. 모두 이 늙은이의 잘못이었다. 아버님,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 뻔뻔한 줄 알지만 이 죽을 몸을 살려준다면 앞으로는 내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마. 그리고 저리가 내게 남겼어야 할 재산도 모두 돌려주마. 두씨는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백만석은 두 사람의 화해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고 약속대로 황금 열매를 최 참판에게 건넸습니다. 이 열매는 병을 고칠 뿐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유해 줄 것입니다. 참판 나리의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최 참판이 열매를 먹자마자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기운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낀 최 참판은 감격에 겨워 백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백만석의 작은 초가집은 어느새 아름다운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황금나무가 더욱 크게 자라 꽃을 피웠고 그 향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황금나무의 열매는 전국에서 찾는 명약이 되었고 백만석과 두씨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두씨,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그저 작은 도움을 베풀었을 뿐인데. 백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하늘에 닿은 거지요. 저 같은 쫓겨난 과부를 돌봐주셨으니 하늘이 그 은혜를 갚아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백만석과 두씨는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고 특히 의지할 곳 없는 과부와 고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집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밥솥은 늘 넘쳐났습니다. 함께 나누면 더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작은 도움으로 이렇게 된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백만석의 모습을 보며 최 참판도 크게 변했습니다. 그는 병이 나은 후 백만석의 선행에 감명받아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냉혹했던 양반이 이제는 백성들의 어버이로 존경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마을 입구에서 백만석은 손노인을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흰 도포를 입은 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채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백만석은 그가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산신령임을 깨달았습니다. 산신령님, 그날 밤 저를 도와주신 분이 산신령님이셨군요. 제게 황금 나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만석, 자네는 내 시험을 훌륭히 통과했네. 가진 거 없는 상황에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불안해. 황금나무는 그저 자네 마음의 거울일 뿐이야. 제 마음의 거울이라고요? 그렇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지. 재물만 많은 부자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자네는 처음부터 후자였네. 그 마음씨가 자네 이름처럼 만석의 재물보다 값진 것이었네. 백만석이 고개를 들었을 때 손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만 노인이 서 있던 자리에 작은 꽃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산들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후로 백만석과 두씨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썼습니다. 한때 그들을 외면했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고 마을은 점점 더 풍요롭고 화목한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백만석은 이름처럼 만석의 부자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의 선한 마음과 지혜였습니다. 두씨 역시 과부의 슬픔을 극복하고 마을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고 어려운 시절에도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부라는 교훈을 전하며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백만석과 두씨, 그리고 황금나무의 이야기는 지금도 그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야담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지인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